화려하고도 웅장한 찬양이었습니다. 또 그 찬양을 듣는 여러분들도 훌륭하고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12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연말연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달은 예수님의 계절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계절입니다. 축복된 계절입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이제 1장인데요. 마치 카메라 감독이 이렇게 카메라를 비추는 것처럼 처음에는 사가랴의 집안을 쭉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더니 그래서 사가랴를 비추고 그 다음에 또 엘리사벳을 비추고 그러다가 또 마리아로 갑니다. 마리아를 비추고 또 마리아가 또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장면들이 지금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서는 또 이제 마리아가 또 가브리엘을 만나고 가브리엘이 찬송을 드립니다. 자기를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찬양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갑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가정에 아들이 없던 가정에 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정, 비록 제사장의 가정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없어서 참 고민했던 그 가정에 아들이 드디어 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치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면 사가랴의 찬양이 나오고요.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이제 누가복음 1장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으로 카메라가 비춰집니다. 마치 깔때기죠. 그 깔때기는 뭐냐면 물을 부으면 한 곳으로 조그만 구멍으로 이렇게 집중되어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사가랴의 가정은 또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마리아는 세례 요한은 결국 누구에게 초점이 됩니까? 설령 요셉과 마리아를 할지라도 그 초점은 포커스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온 세계는 누구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충성.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57절에 엘리자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기한이 차서 하나님의 시간에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때는 시각이고 기한이라고 하는 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시간이고 기다렸을 때 그 사람이 왔을 때는 시각이 됩니다. 우리는 시각과 시간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때때로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 때가 있습니다. 아들을 언제 낳을까? 돈을 언제 벌까? 언제 치료가 될까? 언제 아들딸이 성장할까? 언제 내 꿈이 이루어질까? 기다리는 시간은 참 깁니다. 그러나 이루어지는 시각은 짧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회라고 하는 것, 때가 참회할 때 그 때는 시각입니다. 참회는 시간입니다.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그 백성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와 기한으로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때,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응답받는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있으면 열매를 맺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때와 기한을 정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30년을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기다리게 한 그 430년의 시간 속에서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그 때와 기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그 시간 속에 잘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되면 아들을 낳는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5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 주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함께 즐거워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즐거워한 게 아니라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신앙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갈 때에도 2사람 이상씩 보냈습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은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바울 혼자 선교하러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 옆에 바나바가 있게 하셨고 실라도 있게 하셨고 디모데도 있게 하셨습니다. 동역자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마음을 같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홀로였습니다. 그렇지만 홀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희망이 사라지고 범인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는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들과 딸이 옆에 있고 동역자들이 있고 식구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이 귀한 신앙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동네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사가랴 집안의 경사만이 아니라 그 동네의 경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8일이 되어서 할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또 사가랴의 제사장 집안을 잘 아는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이름을 사가랴라고 합시다.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합니다.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기를 40절에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이름은 사가랴라고 하고 싶겠죠. 집안의 전통과 집안의 어떤 권위와 그리고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집안의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아니면 사가랴 자신의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가랴이기 때문에 내 아들도 사가랴가 되어야 된다. 내가 유명한 것처럼 너도 유명해야 된다. 내가 제사장이 된 것처럼 너도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사가랴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공부 못했던 거 너도 공부해야 되고 내가 출세 못했던 거 네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가지 못했던 거 네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는 육신적인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욕망이 있습니다. 아들이요? 아들을 주셨다고요? 대제사장감입니다. 대제사장감입니다. 백성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가랴로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없었겠어요? 내 아들이 태어나면 법관으로 키우겠다. 내 아들이 태어나면 의사로 키우겠다. 내 아들이 태어나면 대통령으로 키우겠다. 내 인생에 이 인생이라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되어는 거야. 세상의 명예를 날리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대박을 터뜨려야 돼. 그래서 나는 멋진 인생이 돼야 돼. 이게 다 우리의 욕망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60절에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61절에
말씀합니다.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왜 그래? 바보야? 넌 전통도 몰라? 넌 세상의 흐름도 모르니? 사람들의 생각도 몰라? 너는 왜 이렇게 삐뚤려 가려고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실패하는 거야.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되도록 해야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응? 얼마나 기다린 아들인데 그렇게 키워서 되겠어? 사가랴라고 죠. 아니라고? 이상한데? 그렇게 놀랬던 거죠. 이거는 갈등입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 61절에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신앙과 비신앙의 갈등, 영혼과 육체의 갈등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갈등. 사도 바울의 갈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성경으로 했던 사도 바울의 갈등이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거죠.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나보고요. 여기 있으라고요? 아니요.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통령이 아니고 너는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야.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야. 너는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야. 너는 권사가 되어야 되는 거야. 너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가 되는 거고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갈등하는데 그 갈등 속에서 62절 엘리사벳이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63절 그의 서판을 달라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갈 테니 전쟁을 치르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7일만 기다려라. 무슨 말이야?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의 왕인데 무슨 선지자가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제껴냈습니다. 사가랴가 또 엘리사벳이 아름다운 가정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설령 내가 가졌어도, 없는 가운데서 가졌어도 그 모든 것을,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 자기가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목적한 대로 다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고 도구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한 그대로 세례 요한은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기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 바로 그런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불쏘시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는 대단한 교회야. 당신은 대단한 목사야. 당신은 대단한 일꾼이야.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영광은 다 차지하죠. 사가랴가 그런 유혹을 이겼다는 거죠. 훌륭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영광을 뺏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가랴라는 거죠.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
64절 보십시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10달 동안 땅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네, 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뒤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5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아니 사가랴를 아이 못 낳는 집이라고 그렇게 조금 갸우뚱하면서 믿는 사람이 왜 복을 못 받아? 아니 하나님이 왜 그 집에 아들을 안 줘? 허허 이상하다 갸우뚱 했는데 이제는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놀라움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기대감의 대상, 화제의 대상, 이야기거리의 대상. 말만 하면 누구네 집이에요? 사가랴 집안의 요한. 지켜봐라. 그가 큰 일을 한다. 그가 위대한 일을 한다. 그 집안에 경사가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집안. 바로 그런 집안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두려움과 호기심이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집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가랴가 말합니다. 드디어 찬양합니다.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 예언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과 예언은 그 예언과 찬송은 그거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냥 찬송한 게 아니고 그냥 기분 따라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야, 내 아들이 훌륭하다. 야, 내 아들이 태어났다. 야, 없는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육신적인 기분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분으로 야, 우리 파티하자. 노래를 하자. 잔치를 하자. 그런 마음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생각과 뜻과 목적과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늘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내 혈과 내 욕심과 내 모든 교만을 다 내어버리고 나는 동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서로 가기를 원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언 물론 성령 충만하면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믿음도 있고 방언 동역도 있고 믿음의 기적도 있고 또 영들 분별하는 것도 있고 다 그런 충만함의 역사들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베네딕투스. 베네딕투스. Praise the Lord. 베네딕투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아마 그렇게 터져 나올까요? 마치 그냥 폭포수, 나이아가라 폭포수 물이 그냥 촥촥촥촥 터지는 것처럼, 그야말로 터진 팥자루처럼,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그냥 팍 튀겨나가는 찬송하리로다. 지금 여러분 그 찬송하리로다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마음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이야 찬송하리로다라고 나오겠어요? 지금 사가랴는 그런 기분이에요. 참을 수 없는 감정, 이렇게 억제할 수 없는 그 기쁨, 또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고백.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거. 기침이 나오는데 기침 안 할 수가 없어서 콜록콜록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찬송하리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자, 12월의 계절에 찬송하리로다라고 터져 나오는, 번물처럼 터져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터져 나옵니까?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로또를 맞았을 때, 새 집을 샀을 때, 새 차를 샀을 때, 이럴 때 터져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넘쳐나는 찬송하리로다가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12월만큼이라도 12월이 지나면 1월 달에도 연중 12월 달 계속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가랴가 찬송하는데요, 무엇을 찬송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찬송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별 볼 일도 없는 백성들, 돌보지 않아도 될 그런 백성들, 예배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스불란 땅과 갈릴리 땅, 별 볼 일 없는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시골 사람들, 도시 사람들이 아니고 시골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것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야에서 외면한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사람들, 신앙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이었고 긍휼을 받지 못하였고 백성이 아닌 사람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 백성이 아니면 관심이 없죠. 미국 보세요.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니면 점점 더 강력해지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돌보사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먹여주었다. 살려주었다. 빚 갚아주었다. 잘 살게 해줬다. 어둠을 벗어나게 해줬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멀리 있는 사람을 안으로 가깝게 해주었다. 품에 안아주었다는 거죠. 도시 사람, 시골 사람들을 도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깨끗한 옷을 펴주고 멋있는 집에 살게 해주시고, 이게 구약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막에서 샘물이 흐르는 것, 광야에서 꽃이 피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심에 대하여 사가랴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몰랐죠. 자식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이 세상의 자식들 어느 누구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말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말로는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백을 했는지요. 자기들을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자기를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은 가졌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에 다 썩어진 것들, 병든 것들, 아픈 것들, 시시한 것들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받으세요 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질 않았어요. 너희들은 참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오지만 너희들은 거짓으로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좋게 살면서
내 집은 정말로 판잣집 같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사랑하겠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6개월 이후에 보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은 깨닫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로는 기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못난 자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12월의 계절이 되기를 원해요. 무엇을 찬양을 합니까? 자 보세요. 68절 읽으셨죠?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을 찬양합니다. 또한 72절이요. 봅시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자,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73절에 또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맹세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나님의 사랑도 찬송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신실하심을 뭐라고 말하나요, 여러분? 사람이 성실하다, 그 사람이 신실하다, 그 사람이 진실하다 라고 말할 때 뭘 가지고 하나요? 말과 행동이 같을 때 참 그 사람은 진실해, 그 사람은 성실해, 그 사람은 충실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고 하신 말씀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성경은 하나님의 커버넌트예요. 프라미스의 약속의 말씀. 아담과 언약을 맺었고 모세와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예레미야의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마지막으로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하나님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입이 얼마나, 사람의 입이 얼마나 값이 없습니까? 그래서 조삼모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조삼모사. 아침에는 3개를 준다고 말하고 저녁에는 4개를 준다고 말하고. 예. 자꾸만 틀려요. 약속한 게 틀려요. 지도자들도 그래요, 요즘은. 예. 대통령들도 그래요. 선생님들도 그래요. 의사들도 그래요. 어느 누구를 믿겠어요? 또 자책하는 마음으로 목사도 그래요. 자책하는 마음으로 성도들도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들도 그래요. 자식들도 그래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찬송을 받는 사람이 없어. 처음에는 잘한다. 아이, 그 사람 멋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칭찬받을 사람이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사람은 지내봐야 한다니까. 물은 건너봐야 한다니까. 물건은 써봐야 한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은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합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내 말을 들어라. Listen to my word. 내 말을 들어라. And 그러면 and I will bless you. 너를 창대하게 하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이 언약이에요. 다윗에게도 말한 언약이 그거예요. 모든 언약이 그래요. 예수님에게 와선 언약은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예요. 이 언약이 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백성들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말씀 봅니다.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런 아들을 찬양하는 줄 알았더니 사가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을 찬양하는 줄 알았더니 웬걸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니까 뭡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아버지로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이 칭송을 받고 내 아들이 찬송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태어난 내 아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의 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찬송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보세요.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믿어 평강하고 예수 믿어 안식하고 예수 믿어 소망 있고 예수 믿어 빛 가운데 행하고 예수 믿어 기뻐하고 예수 믿어 찬송하고 예수 믿어 부자 되고 할렐루야. 예수 믿어 건강하고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예수 믿어 영생하고 예수 믿어 생명 얻고 이러한 축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받은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송합니다. 그런데 80절 보세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세례 요한에게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30살까지 30세까지 빈들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평생 30년 동안 사는데 왕궁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대제사장도 되지 못하고 아버지 곁에 살지도 않고 엄마 곁에 살지도 않고 친구들하고도 안 놀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빈들에서 살아가야 되는 세례 요한의 인생. 그 인생이 누굴까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한다면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있을까? 우리에게 교회가 왜 있을까? 직장이 왜 있을까? 나라가 왜 있을까? 친구가 왜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또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힘들지만 내 것은 포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출생과 성공과 성취와 그리고 계획과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오니 우리의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며 살게 하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천국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힘들지만 잘 견디고 참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며 제자 된다.